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은혜를 갈망해서 나온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휘장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만이 은혜 충만하게 우리 모두의 가슴에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디어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7교회 오면서 여러 가지로 영적 공격도 많고 그랬는데 7교회째 마지막 교회. 이 라오디게아는 지난주에 다루었던 빌라델피아에서 동남쪽으로 약 7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했던 도시입니다. 에베소로부터 아시아 내륙으로 연결되는 이 무역과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이곳에서는 톱 클래스의 양모, 우울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이를 통해서 큰 부를 축적했죠. 거기다가 일찍부터 금융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많은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오늘날의 뭐라고 하겠습니까? 뉴욕의 월스트리트, 홍콩 같은 금융 허브 도시였습니다. 어느 정도 이 도시가 잘 살았냐 하면요, AD 60년경에 소아시아 전체가 폐허가 되는 큰 지진이 왔는데 다른 모든 도시들은 황제의 재정 지원을 받았는데 이 라오디게아만 우리는 안 받겠다 할 정도로 재력도 있었고 자존심도 센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라오디게아에는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고 아주 최고의 안약이, 눈에 바르는 안약이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산 안약하면은 옛날에 이명래 고약처럼 굉장히 유명한 상품이었다고 합니다. 아쉬울 것 하나 없는 부자 도시 라오디게아의 유일한 약점이 있었다면 생활 용수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약 9km 떨어진 히에라폴리스에서 뜨거운 물을 끌어왔고 동쪽으로 약 16km 떨어진 골로소에서 또 차가운 물을 끌어왔습니다. 한쪽에선 뜨거운 물, 한쪽에선 차가운 물을 끌어와서 생활 용수를 공급했습니다. 라오디게아 시민들은 부유한 데다가 아주 자유분방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의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상대를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황제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도시들처럼 황제 숭배도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에서는 다른 도시들처럼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핍박하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사회의 핍박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윤택한 7도시들 중에서 가장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분들이 참 은혜 충만한 목회와 사역을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영적 긴장감이 떨어져서 그런지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대로 다니지만 정말 몸만 다닌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서 즐길 것은 다 즐기는 그런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뛰어다니는 사람도 없고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울며 기도하는 사람도 없었고 예배 시간은 진부하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고 LCS 같은 뜨거운 영성훈련 프로그램으로 교인들 힘들게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약하고 병든 성도들을 가서 돕고 구제하는 이런 사역도 없었어요. 교회가 훈련이나 사역으로 성도들을 괴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가 아주 편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들은 아주 세련된 교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마치 영화 관람을 위해서 극장에 모인 대중처럼 모였다가 흩어지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유하고 독립심 강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들이 아주 괜찮은 크리스찬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 자신보다 그들을 더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들을 준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책망하셨냐 하면 7교회 중에서 아무리 야단 많이 듣는 교회라도 그래도 칭찬 한두 개는 듣고 야단 맞았는데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줄창 야단만 맞은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뿐입니다. 이 최악의 영적 컨디션을 가진 교회가 7교회 중에 마지막입니다. 그렇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결정적인 문제는 잘못된 자기 진단이었습니다. 17절을 보세요. 17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오디게아 교회 진짜 부자가 많았습니다. 진짜 문자 그대로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잘 지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헌금을 드리며 교회를 착실히 나오다 보니까 자신들이 이렇게 부자인데도 교회에 나와준다는 생각, 하나님께 큰 것을 드렸다는 생각으로 착각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만한 자세로 드리는 게 나쁘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이 병든 신앙의 핵심에는 돈이 있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예나 지금이나 돈 있으면 참 많은 걸 할 수가 있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장만할 수가 있고, 남에게 기죽지 않고 자식 키울 수 있고, 호화로운 생활 즐길 수 있으니까 세상적으로 만족합니다. 주일 예배도 나오는데 또 교회 헌금도 많이 내고 천국행도 보장되어 있고 세상에서도 잘 나가니까 양쪽에서 부족한 것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미지근한 신앙이 이 사람들을 영적인 착각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해질 때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만하면 됐다 하는 현상 유지적인 사고방식이 우리의 영적인 야성을 죽이고,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에, 야곱의 돌베개 쌌던 시절에 이 은혜를 향한 갈망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때부터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구교회의 문제고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문제는 자기들이 별 문제 없다는 평가를 스스로 내린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이건 어떤 것과 같냐 하면요, 자기 시험 문제를 자기가 채점하는 겁니다. 다 100점이죠. 영적인 평가는 그러나 우리가 자신이 내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리는 것입니다. 자기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했더니 주님이 주시는 채점표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구절을 읽으시고 주님의 성적표를 한번 게스해 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자기는 100점 매겼는데 주님께서는 5가지가 빵점이라는 거죠. 이 정도면 거의 낙제점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다. 이 말은 네가 영적으로 불쌍하고 천하다는 뜻이에요. 네가 자신의 힘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의 수준은 영적으로 불쌍하다. 너희들은 가난하다. 너희들이 물질적으로 부유하니까 자신들이 부자라고 생각했지만 주님께 의지함으로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엄청난 축복을 너희들은 쥐꼬리만한 물질적인 부에 취해서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 영적으로 가난한 것이다. 너희들은 눈이 멀었다. 너희들이 세상을 읽는 눈은 뛰어나다. 돈의 흐름을 읽고 유행의 흐름을 읽고 정세 판단을 읽는 세상적인 눈은 영악하지만 너희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는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구나. 너희들은 벌거벗었다. 성경에서 벌거벗었다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수치를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옷 입혀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할 때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세상에서도 살고 교회에서도 사역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벌거벗어 있어요. 수치도 모르고 있습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도다. 이 말이 제일 무섭습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의 문제는 자기가 모르는 게 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질문이 정확합니다.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아니까.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의 경우는 자기 문제의 심각성이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미지근한 신앙은 자기 성찰력을 마비시킵니다. 자만심에 빠지게 합니다. 그걸 또 마귀가 옆에서 부추깁니다. 야, 너 정도면 성자지. 야, 이 많은 부자들 중에서 너같이 그래도 술, 담배 안 하고 주일날 교회 가는 애가 어딨냐. 너 정도면 성자지. 자꾸 이런 생각을 부추겨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서 계속 너 정도면 완벽해. 네가 뭐 부흥에 또 갈 필요 있냐. 네가 뭐 또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으면 100% 사탄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잘못된 영적인 자기 도취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사역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신앙이 문제가 없을까요? 영적인 자만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신앙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피로를 못 느끼는 것, 은혜를 향한 절박한 목마름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의 극치라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의식이 없는 것이 교만입니다.
나는 훈련받았으니까, 나는 집사니까, 장로니까, 나는 신학교 나온 목사니까 이제 배울 만큼 다 배웠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제가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시라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쓰러진다는 걸 인정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어제의 은혜로는 오늘을 살 수가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빛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주님의 손을 꽉 붙드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주님의 손을 대충 붙들고 갑니다. 세상의 건 꽉 붙들면서. 그러나 여러분, 세상 거는 적당히 붙드시고 주님의 손을 꽉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겸손한 신앙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장난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의 핵심은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 표현은, 이 비유는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 용수가 부족해서 멀리 10km 넘는 히에라폴리스에서 뜨거운 물을 끌어왔다고 했죠. 이 석조로 된 수로를 가지고. 자, 뜨거운 온천물을, 우리가 성지순례팀이 거기 가봤지만 히에라폴리스에서는 그 물이 뜨겁고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석조 수로로 10km를 날르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도착해 될 수쯤엔 아주 미지근텁텁해져가지고 굉장히 기분 나쁜 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이 미지근적적한 이 물의 불쾌함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의 신앙이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적당히 양다리 걸치고 가려는 그 신앙이 이렇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 차다는 말은 물론 복음을 안 받아들인 불신자의 상태죠. 덥다는 것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차든지 덥든지 하라 할 때 주님이 그러면 싫으면 때려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뜨거워지라는 거예요. 열정을 회복해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믿을 놈은 제대로 믿으라는 거죠. 계속해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양다리 걸친 믿음이라도 그래도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토하여 낼 것이다. 어떤 분이 주님이 너무 격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좀 과격하신 것 같아요. 아니, 과격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몸은 결혼해서 나와 함께 살면서 마음은 맨날 다른 남자에게 가 있는 아내를 어떤 남편이 좋아합니까? 어떤 남편이 좋아해요? 좋으세요, 여러분? 마음은 항상 나랑 같이 있는데 아내가 보는 사진은 항상 다른 남자, 아내가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다른 남자, 아내가 항상 통화하는 사람은 다른 남자. 어느 남편이 그걸 견딥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주님은 대충 보고 세상을 너무나 열심히 보고 있는 사람들, 말씀은 짧게 보고 TV는 오래 보는 사람들, 묵상하는 사람들, 기도는 짧게 하고 세상 사람들과 수다는 오래 떠는 분들, 양쪽에서 자기 편한 것만 취하면서 가려는 이 성도들을 주님은 견디지 못하십니다. 토하여 내친다는 말은 구원을 뺏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주님은 한 번 구원한 사람은 끝까지 데리고 갑니다마는 창피한 구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열심을 잃어버릴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취해서 영적인 열심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토해낸다는 말은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기름 부심을 거둘 것이다. 네가 기도할지라도 내가 응답하지 않을 것이고, 네가 예배할지라도 거기에 나의 임재가 없을 것이고, 네가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나의 영광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유명무실한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주님은 어떤 분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고 계십니까?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게 다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는가 자체가 그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양다리 믿음이라 그랬죠. 이중적인 신앙생활이라 그랬죠. 카멜레온처럼 색깔 바꾸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자기를 아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아멘은 진실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아멘 그럴 땐 진실합니다, 옳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중적인 분이 아니라 아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는 진실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주님께서는
참된 증인이셨습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한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진리의 메시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냥 세련되게 적당히 믿으려 하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너는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주었는데 너는 왜 나에게 쓰다 남은 헌신을 주고 있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신 이가 가라사대, 창조의 근본이 뭐냐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의 근본이 나다. 너희들의 돈, 너희들의 명예, 너희들의 안정된 환경 모든 걸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걸 아느냐 한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부가 자기들의 노력으로 이룬 것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나로부터 온 것이다. 호세아서 2장 8절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가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이 머리 좋은 걸로 공부해서 그 정도 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머리 누가 주었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어서 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은 또 누가 주신 것입니까? 일할 수 있는 건강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아프리카 모잠비크 같은 데서 태어났다면 지금 저 무서운 북한 돌아가는 상황 보십시오. 저런 나라에 태어났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건강한들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환경이 없었다면 특권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에서 10까지 저와 여러분이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으로 조금만 잘 살게 되면, 조금만 명예의 자리에 가게 되면 교만해져요.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삶의 보좌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가치관이 하나도 안 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속으로는 돈을 믿고 있었어요. 자기 은행 잔고를 믿고 있었어요. 돈을 믿고 살면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어떤 처방전을 주십니까? 1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음을 잡지 못하는 사람을 음치라고 합니다. 운동신경이 둔한 사람을 몸치라고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 중에도 한두 분 있습니다.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습니다. 영적으로 감을 못 잡는 사람, 영적으로 자기 진단이 안 되는 라오디게아 교인 같은 사람들을 저는 영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런 영치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해법,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금은 영적인 보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금은 모든 광물 중에서 가장 뜨거운 불 속에서 재련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불로 연단한 금은 말이죠, 영적인 보물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의 용광로를 뚫고 나와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요. 우리에게 이 엄청난 구원이라는 영적인 보물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뚫고 나오셨듯이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도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경제적으로 풍족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물질적인 풍요함이 진짜 부가 아님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이 행복을 살 수 있습니까? 형제간의 사랑을 살 수가 있습니까? 평안을 살 수가 있습니까? 진짜 보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보물인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좁은 길을 갈 각오를 해야 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진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손해볼 각오를 좀 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억울한 욕을 좀 들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시라도 세상적인 풍요함에 취해서 믿음이 타락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그 세상적인 타락의 때를 벗게 하는 어려움입니다. 말라기 3장 2절 3절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다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우리나라가 10여 년 전에 IMF가 우리 한국 교회가 참 회개하고 부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얼마나 많은 아버지들이 직장을 잃고 그 대신 하나님을 찾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상적인 때를 베끼시는 금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금같이 아름답게 연단하는 과정임을 믿으십시오. 둘째로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하라고 했죠. 아까 라오디게아가 그때 지중해 최고의 우리 양모가 나는 모직의 명산지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사람들처럼 소문난 패션광들입니다. 우리 강남 분들처럼 멋쟁이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에 보기에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도 영의 세계에서는 벌거숭이구나.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지 않고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벌거벗었다. 지금 너희들은 모르고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사탄 마귀가 너희들 보고 벌거벗었다고 비웃고 있다는 걸 모르느냐? 창피한 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아라. 은혜의 옷을 입어라. 셋째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가 소아시아 최고의 안약을 만드는 곳이라고 했죠. 너희들이 세상의 유행과 돈의 흐름은 읽을 줄 아는구나. 육의 눈은 최고인데 영적인 것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은 완전히 장님이구나. 너희들은 자신이 얼마나 잘난지 바라보느라고 또 세상을 열심히 바라보느라고 영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구나. 안타깝다. 영적인 눈을 떠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8절에서 내게서 사라는 말을 연거푸 3번 강조하시죠. 연단한 금도 사라고 하시고 흰옷도 사라고 하시고 안약도 사라고 하십니다. 아니 주님은 은혜로 맨날 그냥 주시는 분이 왜 갑자기 사라는 거예요? 진짜 돈 주고 사라는 말이 아니라요,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대가 없는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합니까? 좁은 문을 통해서 구원받으면서 좁은 길로 가려고 하지는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은 대가를 치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지만 쉬운 교회는 아닙니다. 훈련을 받을 때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사역을 할 때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좀 대가를 치러 보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넘칩니다. 제가 2부 예배 전에 어떤 성도님 가족을 만났는데 강원도 인제에서 2시간 넘게 운전하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은혜가 너무 충만하대. 2시간씩 차 타고 오면서. 그래서 오늘 사역에 헌신하셨대. 어느 사역 하십니까? 그랬더니 새로 생긴 4부 예배, 새로 생긴 1부 예배 성가대에 헌신했대. 그 1부 예배가 8시니까 성가대 올라면 아침 7시까지 도착해야 되거든요. 목사님, 새벽 기도라고 생각하고 오겠어요. 제가 그분 보면서 은혜 받았어요. 대가를 치르면서 오니까 이분들의 얼굴에 은혜가 참 가득해요. 우리 교회 그런 분들 참 많으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나약해졌나요? 우리가 희생이 없고 대가를 치르지 않는 그런 기독교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지셨듯이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대가를 치릅시다. 그러면 우리의 영성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야단치셨지만 주님이 마음이 아프셨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애 한참 야단치고 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미안했어. 칭찬 하나도 안 하고 야단만 신나게 쳐놓으니까 주님이 격려해 주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또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이에요. 칭찬할 게 없는 애라도요, 야단 확 친 다음에 자기의 마음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19절에 주님의 야단치는 마음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는 칭찬 하나도 안 하고 야단만 친 라오디게아 교회지만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버리지 않으시고 7교회 중에 한 교회로 껴서 서신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구제불능이라고 찍었으면요, 아예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회초리보다 주님의 침묵을 더 두려워하십시오. 주님이 정말 우리한테 삐지시면요, 말씀 안 하세요. 근데 주님이 야단치고 있다는 건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왜냐하면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거든요. 아직도 야단치다는 것은 우리에게 살아날 소망이 있다는 것이며, 아버지께서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징계는 자녀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잠언 3장 12절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이걸 간증으로 말할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줄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약간 오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치세요. 징계하세요. 약간 교만해지는 것 같으면 치시고, 약간 이렇게 집에서도 아버지의 권위를 내가 너무 휘두른 것 같으면 한번 치시고, 아내한테 얘기할 때 성경적인 남편의 권위를 오버하는 것 같으면 또 치시고, 또 모든 걸 할 때 크리스찬은 조금만 잘못하면 치게 야단맞게 돼 있어요. 야단맞을 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사랑하나 보다고 생각하십시오. 저를 보고 웃으시는 분 같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징계함 같이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은 수십 번 사기쳐도 안 걸리는데 크리스찬은 사기치면 첫 번부터 걸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우리는 싸나운 소리를 확 해도 세상 사람들은 괜찮은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세요.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사랑하라 그러고, 껴안으라 그러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요, 세상 사람들이 물질적인 결정을 하면은 그대로 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물질적인 결정을 하면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세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기도하지 않고 막 저질러버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의 회초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순서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회개를 해야 열심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열심을 내라는 말을요, 저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으로 해석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쫙 해석이 돼요. 열심을 낸다는 말은 첫사랑을 회복하라, 은혜를 체험하라, 부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는 오토매틱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흥에 올 때는 아내한테 끌려왔던 남편이 부흥회 하는 도중에 어느 시점부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저도 모르게 회개가 터져요. 회개란 거 희한해요. 남이 하라고 강요해서 되지 않고요, 분위기에 눌려서 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서 울컥 쏟아져 나온 어떤 영적인 열기예요. 하나님이 확 부어주는 은혜에 대한 통곡 같은 이 폭발이에요. 첫사랑을 회복하고 나면요, 회개는 그냥 자동으로 나옵니다. 저는 이번 연말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첫사랑의 회복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많은 학자들이 이 구절을 불신자가 예수 영접하는 구절, 전도용 구절로 해석하는데 그것은 틀린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용 의도였다면 이미 예수를 믿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는 서신에서 쓰지 않았겠죠.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삶의 가치관 한가운데에 주님이 다스리지 않는 카날 크리스천, 세상적 크리스천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 대각성의 콜입니다.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몸은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의 문은 주님께 닫혀 있었다는 뜻이죠. 세상에 빠져서 주님을 박대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주님을 자기 삶에 모시고는 있는데 자기의 삶의 한가운데가 아니라 안방이 아니라 사랑방의 객으로 모셔놓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을 조정관에서 다스리게 하는 게 아니라 구경꾼으로 그냥 보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주님의 임재가 흘러내리질 않아요. 예배는 드리는데 그 안이 영적으로 싸늘한 그런 세상적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순종으로 주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열린 문이었어요.
주님께서 하늘 창고의 문을 열어서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부어주셨고 또 그들에게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주셔서 마음껏 사역하게 하신 열린 문이었는데 세상적 풍족함에 취해서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경우는 주님께 닫힌 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오셔서 직접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수고를 하셔야만 했습니다. 이 두드린다는 말이 헬라어로 현재 진행형 동사거든요. 주님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현대판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수많은 교회들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교회는 몸은 다니면서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세상적 크리스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실 수 있지만 젠틀맨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격을 존경하시기 때문에 두드리며 기다리신다는 것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 두드리시면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가슴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컨트롤 타워를 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보좌의 주님을 좌정하시게 하십시오. 문을 연다는 것은 내 삶의 한가운데로 주님을 초대해드리는 거거든요. 내 삶의 안방 한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내 삶의 사령탑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가난한 심령으로 절대 의존형 신앙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예수님을 부하로 부리는 신앙의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예수님이랑 1대1 파트너로 동역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절대적인 주님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께 의존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아빠가 왔을 때 문을 열 때는요 뛰쳐나옵니다. 아빠가 없으면 너무 인생이 힘들거든요. 달려나오는 그 어린아이의 열정으로 문을 열라는 거야. 마치 이상한 택배 아저씨 대하듯이 그렇게 문 열지 말고 어린아이의 열정으로 달려나와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오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주님이 그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은 주님이 들어오시는 날입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들어오시면 내 안에 어둠이 떠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어떤 어둠을 몰아내기를 바랍니다. 미움의 감정, 섭섭한 감정, 더러움의 감정, 음란의 영, 폭력의 영, 돈에 대한 그 욕심, 이런 것들을 다 주님께서 몰아내시고 능력이신 주님이 내 안에 좌정하시면 담대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릴 때는 복잡하고 걱정이 많고 미움이 많고 상처가 많았습니다만은 내 인생 한가운데 주님이 앉으시니까 평안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좌정하심으로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식탁 교제를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주님이 식탁 교제가 밥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먹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교제가 포인트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사랑과 격려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멀리서 주님을 연예인 보듯이 보는 거하고 그분과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는 주님을 깊이 뜨겁게 새롭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그렇게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식탁 승리는 영적 승리의 보장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고 했잖아요. 주님과 우리가 그렇게 깊이 교제하는 걸 보면서 사탄 마귀가 떠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주님한테 딱 붙어 있는 사람에게는 노 프로블럼이에요. 문제가 없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라잔만 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였지만 주님은 마지막에 이 소망의 한 가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게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좌 오른편에 앉혀주셨습니다. 똑같이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만약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회개하고 열정을 회복하면 자신의 보좌 오른편에 앉혀주겠다. 이것은 전쟁에서 최고의 승리를 가져온 최고 공로 장수에게 주는 영예입니다. 자, 7교회 중에서 가장 야단을 많이 받은 영적으로 성적표가 제일 안 좋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는 상급치고는 너무 엄청나지 않습니까? 상급은 7교회 중에서 최고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비록 심각하게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엄청난 영적 반전이 있을 것이다. 저 죄인에게서 사울이 바울 되는 것 같은 역사가 너에게도 있을 수 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It's never too late. 절대 늦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이번 겨울 성령 부흥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으신 간증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저 끌어안고 한참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집회 한두 시간 전부터 일찍 오셔서 추운데 밖에서 본당 들어오시려고 장사진을 이루고 줄 서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니, 요즘 다 큰 어른들이 아이돌 스타 콘서트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분은 퇴근하자마자 식사도 못하고 달려오셔서 그 차가운 주먹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줄 서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막 저는 눈물이 막 솟구쳤어요. 제가 그래서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더 이렇게 막 본당에 들어오게 해드리려고 막 그랬더니 FT들이 펴는 표정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시겠다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서 특히 제 친구 목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바쁜 서울 강남 교인들이 연말에 바쁜데 부흥하는데 오냐고. 그것도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데 오냐고. 그 걱정이 기우에 불과했다는 것을 전 이번 겨울 부흥회가 다시금 증명했습니다. 은혜를 향한 목마름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족한 거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주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이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만 붙들고 간다면 우리 교회는 제2의 라오디게아 교회로 타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믿음, 더 큰 은혜를 갈망하는 겸손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 세상과 교회를 적당히 오가는 믿음이 아니라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는, 이 세상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그 마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나도 손해를 볼 각오를 하겠다, 대가를 치르겠다는 이 마음, 주님은 그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조금 부유해지고 조금 성공하면 우리는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세상적인 이중적 신앙을 갖고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우리는 가난하고 겸손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마음으로 돌아가 1907년 평양 장대인 교회 부흥의 그 심정으로 돌아가 주님 앞에 이번 부흥회를 통해 회개하고 기도하며 엎드렸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모두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갈망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